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비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천원이나 받느니나 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족한 종들이오니 말씀의 기록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을 아실 겁니다. 파스칼이 방세라는 책에서요, 기독교는 인간에게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가르친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기독교가 가르치는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는 부패함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부패함. 인간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는, 그러니까 죄인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부패함이 존재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14절 이하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분쟁하는 성도를 가리키죠. 물론 세 번째는 15절 이하에 보시면 신령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죠. 성도들.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신령한 사람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야말로 죄 가운데 그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사는 연약한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자,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이제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신령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의 신령한 자의 모습이에요.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를 포함해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역자들이라. 사역자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겸손한 모습,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역자들이라는 표현은요, 가지고 계신 성경에 나누의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는 누구들이라고요? 집사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섬기는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집사예요. 너는 알 것 없이 예수 믿으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집사,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 말이죠, 바울이 굳이 자신의 팔을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런즉 5절에 보신 대로 아볼로는, 4절에 보시는 대로 나는 바울에게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파 저런 파 있다 하면서 바울파를 거론하잖아요. 굳이 바울이 바울파를 거론할 필요 없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즘 정치로 이야기하면 해당 행위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먼저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곧 집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 바울도 높임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뭐 할 사람이라고요? 섬김을 받을 사람이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울처럼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고 비우면 어떨까요? 아마 정쟁이 다 그칠 겁니다. 깨끗한 선거가 되겠죠. 6절 7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고 아볼로고 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런 모습, 글쎄요, 정치 지도자들한테 기대할 수 있겠나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올 땐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무가치성을 내세우고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삶,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점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예요. 이처럼 한 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는다. 자기의 상.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고 내 상을 받을 줄로 믿으셔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텐데, 각각 말이죠. 자기의 상을 받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가 각각 어떻게 우리의 상을 받는다고요? 따라서 하실까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수고한 대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다음에요. 자,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 다음에요. 이 땅에서 유능한 사람이 유능하지 못한 사람보다 상을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유능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을 받습니까? 달리 이야기하자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서 상을 받을 때요. 이 땅에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달란트와 상관없이 상을 받습니까? 달란트 많이 받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지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문제가 결단코 아니고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받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유능하다고 많은 달란트 가졌다고 많은 상 받는 것이 절대로 수고하는 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나요? 팥 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헌금도요.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즐겨내는. 헌금 낼 것이 많은 사람 또는 조금인 사람, 그것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건 적건 간에 능력에 상관이 없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없어도 두 랩돈을 낸 여인이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능력은 없는 사람이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즐겨내고 수고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오늘도 수요예배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내가 처한 환경 가지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 받은 달란트 양 가지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십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제가 6절을 읽습니다. 7절 읽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읽으세요.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뿐이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죠. (15장 10절을) 보세요.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요, 이 기절만 봐도 사도 바울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모든 사도보다. 사도 바울 어느 정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고 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 자기 말뿐이 아닌 거죠. 이렇게 초대교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받아들여진 거죠. 바울 그 사람 하면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수고한 사람이다. 혹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즉시 버리세요. 누가 얼마나 더 수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만 아니에요? 근데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나 스스로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말을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도 다 일치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그 사람은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경지죠.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바울은 이 정도 수고를 하고도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 15장 1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뭐가 헛되지 아니해서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수고도 누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무려 3번씩이나 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무슨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린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내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워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전도폭발에 보면 의자이화가 나오죠. 전도폭발 훈련 많은 분들이, 아마 젊은 분들은 받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 시니어 전폭도 있으시니까 시니어 전폭을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하세요. 목요일 오전에 시니어 전폭 하세요. 그 전도폭발에 보면 의자이화가 나오죠.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단순히 지적으로
알아가지고만은 안 되고 의자에 털퍼덕 앉듯이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의자가 여기 있지만 이 의자에 내가 앉으면 내 체중을 지탱해 줄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자에 털퍼덕 앉아야지 실제로 나한테 평안이 찾아오고 쉼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은 아들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 전체를 다 맡겨야 된다고 하죠. 영어로는 빌리브가 아니고 트러스트 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 폭발해서 하죠. 빌리브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고 트러스트 인, 신뢰한다는 뜻이죠.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 예화는요, 1800년대 중반에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남서쪽에 있는 그 여러 섬 중에 하나인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에서 이 존 패턴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번역하다가 믿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믿는다는 단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 의자에 자기 전 체중을 완전히 다 맡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패턴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똑같죠. 같죠. 그 다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는 저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다 맡기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다 맡기는 자마다, 예수님께요,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의자 예화가 많이 사용이 되고, 또 CCC 같은 단체에서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의자로 사람의 종류를 나눴죠. 그래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그 둘레에는 큰일 작은 일들이 혼란스럽게 널브러져 있고, 그 다음 내 몸 바깥에 십자가를 그려놨죠.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내 몸 밖에 계신 분이고,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림 안에 십자가는 들어와 있어요. 내 몸 안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영접을 해서 들어와 있긴 한데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주관자가 나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주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정돈되지 않고 더 널브러져 있죠. 똑같이. 전혀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질 않았죠. 반면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렸어요? 내 몸 안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십자가를 그려놨잖아요. 나는 보좌 밑에 내려와 있고, 그런 사람은 크고 작은 일들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정돈된 가운데 똑같은 크기로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잖아요. 신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폭을 주께 맡기고 나의 인생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의 삶의 전폭을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오늘도 하루 생활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우리는 비록 파스칼의 지적처럼 죄인들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자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땀을 흘렸건 간에 어느 정도 수고를 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이 시간 고백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다음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처럼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사오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수고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땀 흘려 수고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수고하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